법화경을 옛날에 한번 하고 그때 하고 나서 이제 이번에 강의하려고 보니까 좀 고쳐야 될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1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은 과목이 딱 있어요. 과목이 이제 서분, 그 다음에 서품이 있고 방편품, 한자로 돼서 그것도 한글로 써줘야 되는데 서분, 이제 경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어떤 과정, 어떻게 해서 이제 경전을 써하게 됐던가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편품, 다른 말로 일대사 인연이라고 표현되죠. 그 다음에 비유품, 방편품이 핵심이에요. 법화경에 이제 법화경이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일부라고 안 썼네. 일부라고 그게 써졌잖아요. 제1부. 그래서 1부는 먼저 이제 달을 가리켜요. 이제 2부가 달이에요. 이제 먼저 손가락으로 저게 달이라고 하면은 먼저 손가락을 그 달을 못 보는 거야. 우리가 이게 눈이 어리석어서 그런지 우리가 달을 바로 보면은 될 텐데 달을 못 보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그럼 이제 손가락을 먼저 이제 손가락은 보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이제 보는 게 목적이죠. 근데 손가락이 아니면 달을 여기는 이렇게 비유를 하려니까 저렇게 방향을 하지만은 우리의 그 본래 부처의 마음, 깨달아야 할 부처의 마음은 어디 따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방향이 서쪽이면 서쪽, 동쪽이면 동쪽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니면 안. 우리 보통 말할 때 이 안에 너 있다. 남편한테 여보 이 안에 당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가요? 아니면 이 안에 당신이 있어요? 이런가요? 우리 여기 동양, 중국, 한국, 일본 이쪽 동양 아시아 사람들은 머리에다 안 하고 가슴에다가 마음을 가슴에가 있다고 생각한대요. 서양에서는 마음이 여기 머리에가 있다고 생각한가 이런 말도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마음을 이 가슴에다 두고 양의학에서는 마음이 여기 머리에가 있다고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성서에는 마음이 여가 있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마음이 안에 있다고 안 합니다. 마음은 안에 있다든가 밖에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드러난 마음은 다 그림자라는 말은 상황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마음은 안팎에 있는 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주에 그냥 꽉 차 있대요. 그거를 우리가 느끼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물고기가 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물에서 살다가 물에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알 수가 없대요. 물을. 이게 밖으로 나가야 물을 느낄 텐데 물을 그 속에서 물론 그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속에서 살다 죽어도 물을 아는 고기도 있을란가요? 있을 거예요. 깨어있는 고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꼴이에요. 우리가 이 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물에 살다가 물에 죽는 것처럼 우리 부처님 마음, 말로 하니까 부처님 마음이라는 게 중생에 상대되는 부처가 아니고 깨어있는 마음. 불이란 말을 번역하면 깨어있다가 돼요. 그래서 나쁜 쪽의 중생에 상대되는 거룩한 부처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불성이라고 할 때 부처의 마음이라 할 때는 깨어있는 마음인 거야. 깨어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깨어있는 마음이 아니고 상황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를 따라가는 마음. 이거는 깨어있는 마음이 아니고 어디에 빠져있는 마음. 그런 습관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제 헤매고 있죠. 그림자 때문에 울고 웃는 모습이죠, 지금. 그래서 손가락 하다 보니까 계속 나갔는데,
손가락 그만하고. 그래서 자치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손가락이에요. 달이 진짜고 지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의 목적이 있으니까 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가 목적이 아니고 달을 보게 하는 게 손가락이 목적이 아니고 달을 보게. 달은 바로 우리 마음, 본래 있는 마음. 그 본래 있는 마음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기 위해서 수행에 여러 가지 방편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삼승이란 말은 성문의 수행.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이런 경전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성문의 수행이에요. 성자가 소리 성자예요. 문자가 들을 문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 부처님 제자들이란 뜻이죠.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에요. 성문이란 말, 성문의 수행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성문의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성문 또 연각, 보살 이 세 가지를 삼승이라고 합니다. 수행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성문의 수행, 여기에 지금 성문의 수행이에요. 연각은 또 참선하는 것이 연각의 수행이에요. 이제 연각이라고도 하고 또 독각이라고도 합니다. 홀로 독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직접. 보면 어떻게 생겼냐? 인연을 따르고 있죠. 마음은. 우리 마음은 인연에 의해서 가지가지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은 인연을 따라요. 그래서 모든 게 마음이다라는 말은 모든 게 다 인연이다. 또 현대 우리 그냥 보통 말로 하면 모든 것은 상황이다. 상황 논리. 상황에 의해서 적자 생존할 때 적자가 적응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적응하는 사람이 생존한다. 적응 못하면은 도태된다. 기회를 잘 이렇게 하고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자가 되기도 하는데 또 좋게 말하면 적응을 잘 한다. 그 적자 생존이란 말이 적응 잘한 사람이 산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또 세계화에서 이제 또 자국 이익화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블록이 일단 전체가 하나였는 세계가 하나였는데 이제 블록이 될 거예요. 블록 뭐 이쪽 블록, 저쪽 블록, 뭐 미국, 한국, 그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블록 한 40억 되더라고요. 또 중국은 러시아, 인도 어쩌고 어디 하고 하면 또 한 30억 되더라고요. 그 블록이 크게 두 블록이 된다든가 또 몇 블록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 나눠져 가지고 다른 블록끼리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이렇게 그렇다 해서 완전히 세계화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조금은 그런 속에서 우리 역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화 때 좋았어요. 중국이 최고 좋아.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최고 좋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좋았고 미국이 좋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손해봤던가 봐요. 그리고 물론 아주 손해본 것은 아닌데 문제는 중국이 막 이렇게 커 올라오니까 미국이 1등은요 2등짜리를 못 봐요. 그거는 밟아야 되는 거야. 아주 저 밑에 떨어져 있으면 경쟁 상대 안 되는데 턱 밑까지 올라오면은 이거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한번 넘어뜨려 버려야 돼. 옛날 일본이 2등 올라오다가 미국 발 채했죠 한번. 우리는 채인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도와주진 않았어요. 조금 올라오니까 IMF 우리도 지금도 조금 잘 빠지려고 하면 한번 냅둬볼 거예요. 우리 절대 도와주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넘어뜨리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슬쩍 그렇게 하다가 꼬부라지면서 넘어지려고 하면은 일부러 미끌지는 않지만은 절대 잡아주지는 않아. 냅둬버려. 자빠지라고. 그런 식이죠,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속에서 기회를 잘, 외교, 이런 거, 외교가, 우리 복잡하잖아요. 북한도 있지. 중국, 러시아. 그 사람들 너무 멀리 할 수도. 어쨌든 복잡한 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각은, 이제 이런 상황을 잘, 그러니까 마음을 본다 소리가 그냥 어디 신비로운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깨닫는. 그게 자선 이주죠. 특히 자선 이주예요. 참선, 우리 한국은 이제
선종 위주로 하면서 선을 더 이렇게 막 하는데 어떤 게 높다 낮다를 떠나서 성문은 이런 수행이 성문 수행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직접 여기 써진 이야기가 마음을 봐라 상황 이런 거 잘 인연을 잘 깨달아라 뭐 이런 소리니까 직접 인연을 바로 보려고 하는 게 연각의 수행이죠. 다 개인적이에요. 이제 이런 건 조금씩은 이제 물론 아주 개인적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부분으로 보면은 개인적이죠. 보살 수행은 또 뭐냐? 주지 스님으로 살아간다든가. 주지 스님이 보면은 저의 친척만 하더라도 출가야 뭐 하는 거? 예, 저 어디 주지하고 있다고 하면 출가했다 하든가 그러고 산다고. 그러니까 절에 가서 무슨 책이라도 보든가 참선을 한다고 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한 것을 수행으로 생각하지 뭐 주지하고 뭐 한다고 하면은요 별로 그렇게 좋게 안 해요. 지금 불자들까지도 여기 청당사에 왔다 갔다 한 불자들까지도 주지 스님은 왠지 수행 안 한 것 같처럼 이렇게 보려고 총무 뭐 이렇게 막 이런 건 수행을 안 한 것처럼 보려고 하는 왜 저리 와가지고 그런 거 합니까? 공부하시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기 지금 법화경에서는 제일로 잘하는 수행을 뭘로 치냐? 보살 수행을 최고로 쳐요. 그 보살 수행이 나도 수행하지만은 남을 리더해 가는 자, 지도자급 수행이 보살. 그냥 단순하게 남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리더해 가는 지도자 수행이에요. 그럼 여기서 회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보살 수행이에요. 단순하게 회원으로 산 것도 물론 보살행은 설거지도 해준 것도 보살행 다 하지만 특히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어떤 단체를 약간 리더하는 이런 수행의 입장에 있는 것을 의미를 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수행, 삼성이라고 할 때 성문 수행, 그다음에 연각 수행, 연각이나 인연을 깨닫는다 이런 연각 수행, 그다음에 보살 수행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수행 중에서는 이제 보살을 더 치지만은 보살이라 하더라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어떤 것이 되어야 보살이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일불승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일불승의 입장에 서서 보살행을 한다는 전제 아래 보살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극적으로 법화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법화경이 있기 전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성문연각을 계속 비판하면서 보살이 최고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가 봐요. 예, 괜찮아요. 법화경이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일어나면서 성문연각을 조금 이렇게 성문연각은 비구 중심이에요. 그리고 보살은 비구도 있고 제가불자도 있고 이렇게 사부대중 위주로 된 모임이고 그래서 대승불교가 더 커지면서 성문연각을 좀 소승 두 개를 더 소승이라고 그래요. 이승이라고도 하고 소승. 이승이란 말 성문연각 두 가지라고 해서 이승이에요. 하나 둘. 그래서 그걸 소승이라고 이승이라고 말도 하고 소승. 이 소승이라고 하면서 이제 보살이 더 훌륭한 수행이다. 제대로 된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동안에 법화경이 오면서 약간은 싸움이잖아요. 이제 사상적 싸움인데 그거를 무마하는 입장이 여기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냐? 그래서 이제 성문까지 삼승이로 이승이라고 소승이라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삼승이라고 치면서 부처님 세상, 일불승이라는 말은 부처님 세상 만드는 뜻이에요. 일불승. 부처님 세상 만든다는 입장에 서서 수행을 하는 것이 보살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만 서면은 성문 수행도 사고가 지금 바깥에 있는 모습은 성문이지만은 그 사람도 보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불승, 보살이라는 이름 붙일 거 없이 그대로 일불승 안에서 성문이다, 이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일불승 안에서 성문이고, 일불승 안에서 연각이고, 일불승 안에서 보살이어야 된다. 보살이라 하더라도 일불승이 아니라면은 똑같이 상에 떨어진 것이다.
이건 결국 그림자의 세상이라는 것은 상에 떨어진 세상이에요. 그걸 실체화시키니까 있다가라고 그래가지고 상으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림자다. 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깨어있는 입장. 어디 그냥 그것만 그것만 부정하고 하면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그 부처님 마음은 안팎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느낄 수 있느냐?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은 그림자로 나가기 전에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은 본래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림자가 나오겠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고기가 물을 느끼려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물을 느끼려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느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느끼는 방법이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은 어디에 쓰게 되냐면은 화를 낼 때는 한 생각 일어난 거예요.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의 입장에 쓰는 거예요. 그것이 원자리예요. 분별은 분별이지만은 그거는 깨어있는 이제 입장으로 하나 되어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자꾸 해보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이게 내 본래 마음이구나라고 알아차리겠죠. 이제 자꾸 해보세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여기 지금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들에게 바라는 거기다 우에다가 우리에게 바라는 그걸 써놓으면 더 분명하겠네요. 우리에게 바라는 부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 안에 들어있어요. 법화경의 일부라는 내용 안에가 일부가 어떻게 되냐면 서품부터 방편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일부인데 그 일부는 우리에게 바라는 부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법화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그 입장에 서야 돼요. 자세에.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법화경을 또는 부처님이 뭐 때문에 오셨냐 이게야. 또 우리에게 있어서 부처님의 의미가 부처님이라는 게 뭐냐 이게요. 나한테 엄마가 있는 거는 뭔 뜻이냐? 나를 키워주고 도와주고 나중에 장계도 보내주고 또 뭐 끝없이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좋은 거야. 엄마 없으면 있는 게 몇 배나 좋은 거. 그래도 나한테 엄마는 뭐냐 이게 나를 끝없이 스폰서 해주는 사람이 그게 뭐요 하면 밥이요? 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밥이지. 완전히 엄마는 물주야. 그런, 어쨌든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부처님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이 나한테 덕이 없으면 부처님, 아무리 부처님 남들이 좋아하다 해도 필요 없는데 나한테 덕이 있어야 되지. 나한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이게. 부처님은 그러면은 여기서 법화경에서는 우리에게 일불승을 알려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일불승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불승을 목적으로 볼 때는 부처님 세상 만드는 게 일불승이에요. 근데 시작하는 입장에서 일불승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불생불멸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걸 딱 좁혀가지고 우리 시작의 마음으로 딱 좁혀보면 법화경을 통해서 도대체 일불승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불생불멸의 세계예요. 반야심경에는 그걸 불생불멸로 표현하고 있고 법화경에서는 일불승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불승이 안 됐을 때는 조각조각이잖아요. 그럼 삼승이 왜 문제가 되느냐? 부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경전에서는 그렇게 아는데 성문들이 할 때는 여기서 초기에는 그렇게 언어 표현이 되어 있죠. 열반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문의 가르침 속에는 열반을 얻어라. 느르바나 열반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얻어라. 연각도 깨달음을 얻어라. 그때는 또 용어가 달라져가지고 연각할 때는 지금 선종에서 쓰는 용어는 깨달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겠죠. 집착하는 입장에서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어. 나도 언제 깨달음? 육조 스님은 은하에 깨달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답답해 죽겠네. 이러고 있어요.
이건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불승이, 그러니까 그거는 불생불멸의 마음이 아니고 집착에 착생착멸이죠. 집착할 착자, 집착할 착자를 넣어가지고 착생, 생에 집착하고 멸에 집착하고 일생이 집착인 거야. 그러면 백년 앉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기와장을 막 갈아대는 거야. 마조 스님의 스승이 해해 스님인데, 해해 스님, 마조 스님, 이제 마조 스님은 아주 지금 역사 속에 엄청난 훌륭한 분이에요. 보통 자기 성이 마시예요. 불처님의 제자가 되면 자기 성을 버려요. 그래서 석씨로 다 바꾸죠. 근데 마조는 어떻게나 훌륭하든지 아예 성 하나 줘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스님은 그냥 그래서 마조가 마시의 조사죠. 이 중국, 한국 이런 데서 쓰는 조사란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조사란 말, 조사. 불교의 하여튼 선종의 하여튼 굉장한 사람을 조사라 가죠. 그래 6조, 1조, 2조, 3조, 4조 막 이러잖아요. 조자는 보통 못 써요. 어떤 사람도 조자를 쓸 수는 없어요. 조사라는 말을 못 써요. 종사까지는 말을 하는데 조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마치 부처님 나 부처다 이런 말을 못 하듯이. 유일하게 전이라는 말도 부처님 말고 다른 사람의 사당을 이렇게 위패를 모셔놓고 나든가 영정을 모셔놓은 데를 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황제라든가 임금, 근정전, 왕비마마가 산 데를 또 무슨 전, 근정전, 뭔전 이러하죠 이제 궁전에는. 불교도 절 안에서 전이라고 할 때는 보살님까지, 관세음 보살까지라든가 이런 보살까지를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음전, 그까지 다른 데는 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집전자인데 집을 표현하는 데서 다 이게 차등이 있어요. 보니까 또 중국의 황제한테는 폐하라고 하지 우리 한국 왕한테 폐하란 말을 못해요. 폐하라는 말은 유럽의 황제라든가 또 중국의 황제 이런 사람한테 폐하란 말을 쓰지 조그만 나라에서 폐하란 말을 쓰면 나라가 금방 망해버려. 그 폐자가 뭔 폐냐면은 계단 폐자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저 높이 계시고 계단 밑에가 엎져가지고 저 왔습니다. 계단 밑에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전하는 이제 어떠냐 아까 근정전 관음전 하듯이 집전자니까 바로 그 집 바로 이제 그러면 집도 이제 몇 개 계단은 있잖아요. 그 폐할 때 그 폐자는 계단이 수십 개 된 계단이고 이거는 이제 집 가까이에 바로 그 처마 밑에 조금 밑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조금만 그냥 들리죠. 전하 하면 들릴 정도야. 전하. 저 폐하는요, 쫙 밑에서 개미 새끼만하게 보이는 데서 빼 이렇게 소리를 악을 써야 돼 들리겠죠 이제. 그럼 폐하란 말, 황제란 말이고 이제 전하는 이제 왕 제후 정도 이 정도 왕 그 전하. 그다음에 각하는 바로 방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책상과 의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와가지고 각하 이게 다리 각자니까 이 다리 책상 바로 앞에 온 거예요. 바로 옆에 바로 각하는 별로 높은 게 아닌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각하라는 말을 쓸 때 있었죠. 이제 각하는 별로 종정 스님은 이제 다르게 표현해 예하라고 하대요. 종정 예하 절을 하는 입장에 이제 밑에라 자기 입장을 우리가 어머니가 계신 데를 북당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 건축에서 북당 절에서 쓸 때 그 북당 이제 동산 양귀 화상이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하면서 이제 형한테 편지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표현할 때 북당의 자당께서는 북당에 계시는 북당께서는 어쩌고 북당이란 말이 어떻게냐면은 되게 남쪽으로 대문을 하면서 남향집이잖아요. 그게 딱딱 좋죠. 그럼 남쪽 대문이 남쪽으로 됐으니까 그럼 제 앞에가 사랑채, 그다음에 어쩌고. 그리고 북당이란 말은 제일로 안쪽에 계시죠. 이제 어머니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아씨는
딸들이라든가 또 며느리 정도는 아직 시어머니가 이렇게 뭐 하게 되면 별땅이, 별채라든가 별땅 조금 구석지 쪽이 있고, 딸들 구석지 존재. 그러고 이제 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북땅이란 말이 이제 제일 깊숙하게 있는, 그것도 너무 부끄러운 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이 법화경은 삼성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일불승이라는 입장에서 부처님 세상 만든다는 목적만 같다면은, 근데 부처님 세상 만드는 게 결과로좀 부처님 세상인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어떤 수행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불생불멸의 마음이다, 이게. 일불승의 의미가 좁혀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일불승의 그 입장이 수행을 할 때 불생불멸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 백열정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백열정구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자기가 생각이 잘못되고 견해가 잘못되고 어리석은 무명 속에 있으면 이거 막 눈이 제가 이번에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한쪽 눈만, 오른쪽 눈은 깨끗한데 이쪽 눈이 뭐 자꾸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뭐 돈이 많이 들란가 싶어가지고 저도 뭐 하다가 한데 용기를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보험이 된대요. 22만 원.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무 또 급하게 해가지고 그냥 간 김에 뭐 이렇게 예약 잡아가지고 했는데 예약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막 일이 막 이렇게. 이번에도 강의도 있는데 어찌 될랑 했더니 다행히 하루만 딱 이렇게 눈 막아가지고 못 보게 하고는 그 다음날 뜯어버리니까 보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벌써 3일째인데 지금 아주 편해요. 지금 햇빛만 지금 올 때 가리고 왔어요. 자외선이 들어갈까 싶어서. 자외선이 지금 막 수술했으니까 며칠 또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뭐 보호안경도 쓰면 되고, 근데 아직 보호안경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고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불생불멸의 마음이라 할 때 백열정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뿌해지면 졌다. 눈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집착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러면 눈이 이제 침침해져요. 이제 눈이 견해가 잘못되고 이제 밝은 견해가 깨있는 견해가 안 되고. 그런데 다시 안약을 넣든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약이 되어가지고 딱 눈이 이제 제대로 된 안목이 딱 생겼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정구의 뿌연 게 그대로 없고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갔죠? 뿌연 게? 그 전에 강의할 때 한번 했죠. 예.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원래 없었죠. 근데 뿌연 것은 상황에 의해서 생긴 건데 눈이 나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꿈도 그렇죠. 꿈도 꿈에 뺨 맞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기분이 나빠. 꿈에 뺨 맞으면. 꿈에 뺨만 나쁘지만 그래도 꿈이잖아요. 그 꿈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막 기분 나쁘다고 계속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쓰잖아.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죠, 이제. 그러니까 그 꿈이란 말은 있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지나놓고 보면 다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다음에서 꿈을 하지 말고 그때도 그냥 누가 좀 기분을 내 자존심 건다가 확 나쁠 때 바로 뭐 한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탁 건드니까 화가 팍 나고, 화 날 때마다 그걸 다 하려고 하면 그러잖아요. 남편하고 뭐 일일이 다 안 하고 조금 참을 때는 참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참아버릇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서 얻는 거 소화를 하고, 너무 지나치면은 이제 또 남편을 위해서 오히려 한마디 해준다든가 또 이렇게. 그 여자들 잘하대요. 이러면 안 될까? 남자들하고는 또 다르게, 남자들은 이런 거야 뭐 팍팍 해부르는데 여자들은 살짝 말을 이렇게 이러면 안 될까? 동의를 구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자기대로 뜻으로 하려면서 살살 해가지고, 그런 게 상당히 여자들이 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배워야 되는 거야, 이제. 전생에 많이 수행을 했는지. 저래도 여자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여기 남성분이 여기 몇 분 계시지만 훨씬 숫자가 적어. 이렇게 적으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뿌연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없어진 것이 불멸이 아니라 불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생이니까 당연히 불멸이죠. 그러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엘러 생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불생불멸로
이 세상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빰 맞았어도 그것이 불생불멸인 거야. 진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현상으로 꿈 깨니까 밤에. 꿈 안에서는 있지만은 우리 꿈을 깨어있는 입장이란 말은 깨어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꿈인 거야. 그렇게 딱 세상 일을 치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문을 통해서 열반을 얻었다 하더라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요. 계속 노력해야 깨어있는 입장을, 열반은 깨어있는 건데 깨어있는 입장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수행을 해야. 젊어서 설사 깨달아가지고 하는데 수행 안 해버리면 돌아도 물론 돌아오기가 아무리 한 번 갔던 길이니까 좀 빠르긴 하지만 안 하면요. 다시 묻혔을 때 담배 피던 사람이 이제 끊었어요. 근데 또 피면요. 다시 끊기 진짜 더 어렵다가 돼요. 근데 그래도 한번 끊어봤으니까 더 쉽겠죠. 한번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이 안 해보면요. 또 습관이 돼가지고 또 이제 그거 이제 업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근데 다시 돌아오기가 쉽기도 하지만 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까 담배 끊었던 사람이 다시 피워가지고 또 끊기가 어려워가지고 쉽지 않듯이 술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까 저 백열전구 안에 있는 뿌연과 다 똑같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업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게 어떤 사람은 500생 동안 업이 끌려가지고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업이 녹아버려. 업이 공하기 때문에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가능하지 공하지 않다면 본래 그게 공이란 말이 그림자 아까 불생불멸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것이 그렇게 500생 동안 따라다닐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녹을 수도 있고 삼승이라고 하는 집착하는 입장이 다 꿈이다라는 거예요. 일불승의 입장에서 한단다면은 집착 없이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것이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깨달음에 와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거는 어떤 꿈을 기다리는 거와 똑같죠. 뭐 이런 입장으로 이야기한 거요. 그래서 다 이거는 결국 법집이다 이게요. 일불승이라야 그 법집. 집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집과 법집. 아집은 이제 보통 세속에서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 이런 거예요. 근데 법집은 이제 고고하게 정말 어떤 고고한 명예라든가 아주 영혼적인 영혼을 밝히고 싶다라든가 순수하기도 하고 어쩌면 뭐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이 집착도 엄청나죠. 원래 더 뿌리가 더 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 자아의 근원적인 집착이죠. 이거는 이제 이런 집착을 이제 그것까지 없어져야만이 이런 이제 완전히 일불성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불성의 세계가 결과론적으로 말할 때 부처님 세상 만들기 일불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불성의 의미는 불생불멸의 세계예요. 그러면 역시 수행할 때도 집착의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은 생멸심으로 참선을 해야겠어요?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참선을 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참선할 때 생멸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이에요. 생멸심. 집착하는 마음을 생멸이라고 그래요. 생멸심이죠. 생겼다. 순이 좋아하다가 또 차불고 영이 좋아하고.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보니까 순이하고 짝꿍까지는 아니어도 한반이 됐거든요. 우리는 시골이 학교다 보니까 남녀공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이라는 사람, 그분이 이제 우리 반에 있어가지고 예쁘게 보여가지고 순이 좋다 했는데 반이 다음 때 4학년 때 올라갈 때 밖에 없어. 섞어가지고 도로 나눠보니까 순이는 저 반으로 가보려고 이 반에 영희가 왔어, 이제 영희가 좋아, 이제. 순이 자주 안 보다 보니까 눈에서 멀어져 보니까 자꾸 순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분명히 3학년 때 순이 좋아했다고 나는 순이하고 한다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니 4학년 때는 순이 좋다고 영이래 이제. 그래서 내가 나는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상대는 자꾸 바뀌어. 그 사랑은 영원해야 되는데 상대는 바뀌고 있어. 그건 뭐요? 사랑도 아니고 여자만 좋아하는 것 같았어 보니까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자도 그런가, 남자만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불생불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거기에 그 놔버리는 그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역시 일불승이에요. 그랬으니까 시작도 일불승, 구경의 끝도 일불승, 또 시작도 불생불멸, 끝도 부처님의 세계가 불생불멸의 세계예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일불승이라고 표현하는데 반야심경에는 불생불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봅시다. 서품에서는 이제 법회가 이게 이 법화경의 법화가 있게 되는 인연을 이야기한 거고, 방편품이 이제 핵심인데 1대4 인연. 부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부처님의 일불승 사상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세계가 진짜라. 생멸의 세계는 이건 그림자 세계고 불생불멸의 세계가 진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접할 때만 오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처님은 오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설명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비유품, 뭐 신해품 이런 건 그 방편품의 내용, 다시 말해 일불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비유예요. 이건 모두 다 이야기예요. 비유가 이렇게 많아. 비유품, 비유 다 비유예요. 그래가지고 쭉 비유하면서 조금씩 이제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자고 비유해가지고 알아차리면 수기 줘요. 수기를 준다. 이게. 자, 이거 한 장씩 나눴는가요? 네. 거기 종이를 한번 봅시다. 자, 보살 수행은 제일 우리가 보면 근본적으로 불교 수행이 신해행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해행증 보이죠? 예.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하고 똑같이 그렇게 깨어 있는, 우리는 지금 본래 깨어 있는 마음하고 분별심하고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자체가 있고 작용이 있겠잖아요.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어요. 그 체와 용이라고 하죠. 자체가 있고 우리가 보면 해가 있으면 해가 자체예요. 근데 햇빛에 의해서 뭐가 팍 앞에다 막으면 그림자 생기죠. 그 그림자도 맹빛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럼 생긴 빛이 해 자체는 자체고 체고, 그 다음에 생긴 그림자들은 이제 그것도 해하고 하나 톤. 체와 용은 원래 체가 있으니까 용이 있죠. 그러나 용은 그때 그 상황 따라서 다르죠, 이제. 그러니까 용은 자꾸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림자니까 허망하니까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림자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있지만은 그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이, 알아가지고 본래 그 해 자체, 그것이 고기 같으면 물, 아까 우리도 마음, 내 마음, 본래 있는, 우리가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이제 느끼고 알고 깨닫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기죠. 이게 부처님, 내가 부처님하고 같구나. 그 금강경에 보면은 5가지 눈을 이야기하죠. 눈은 지혜를 상징하는데 5가지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5가지까지 있는데 거기서 부처님께서 사리자하고 대화하면서 부처에게 유관이 있겠느냐? 예, 있습니다. 또 천안, 해안 다 이야기는. 근데 그때 부처님 뜻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똑같이 다 이 5가지 눈이 있다. 다만 나는 그거를 활용하는 입장이고 중생들은 유관밖에 모른다. 어떤 조금 나오면은 뭐 좀 멀리 보는 천안 정도, 해안까지도 없고. 근데 수행을 하면은 이제 해안도 있고, 수행을 정말 더 깊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일불승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이제 법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법안은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이 나와야 이제 부처로서 이제 그냥 지혜만 받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비심이 나와요. 그래서 일불승의 법화경 사상에 일불승이 있어야만이 이제 자비심이
이제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나중에 부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부처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하게 되면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이치로 이제 이렇게 아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이 더 이제 확실해져 버린 게 해예요. 그 이제 이 두 가지 합쳐서 확신이라고 하죠. 확신. 두 개 합쳐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증은, 그러니까 여기서 행은 이제 부처님 따라하기예요. 신해는 이건 믿음이고, 이제 먼저 안 거야, 이제. 알고, 그 다음에 행은 부처님 흉내내기, 부처님 연습하기, 부처님 따라하기. 이게 행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열심히 해야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책도 배우고, 경전도 배우고, 참선도 하고, 보살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하나만 한 것도 아니겠죠. 하다 보면 상황 따라서 내가 어떨 때는 엄마고, 어떨 때는 남 부인이고, 어떤 때는 며느리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다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가다 보면 한 가지만 참선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떨 때는 경전도 보고, 어떨 때는 다란이도 외우고, 어떨 때는 또 간음전에 가가 엎어져가지고 또 우리 아들 수능 시험 들어달라고 이렇게 가지가지 수행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행은 행인데 이것도 행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으로 살아가기예요. 이거는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처님 삶이에요. 부처님 행. 그래서 불행이죠. 불행. 이게 이제 이 법화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 삶이에요. 우리 불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 이때부터가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면 일불성의 이제 모습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법화경을 하면서 그 이제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보면은 신의 행정이 이렇게 되는데 크게 보면 신의 행정이고 쪼개서 보면은 이제 10개씩 쪼개요. 이제 10신, 10주, 이거 이제 해를 주라고도 해요. 10주도 되고 10해도 되고 알해자가 또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신하고 주가 어떻게 좀 다르냐 하면은 이 보이죠? 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일신, 신을 이제 10개로 나누면 10개가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한번. 주지스님이 조금 좀 잘해주면 반갑게 맞아 그러면 믿음이 신심이 더 나. 회장이 조금 우리 또 여기 같은 회장님이 조금 더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불교자 다닌 보람도 생기고 막 신심 더 나. 근데 또 옆에 젊은 보살님이 있다 해가지고 주지스님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신심이 쫙 떨어져. 돌아 쭉 내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10주예요. 10주. 10 머물 주자 이렇게. 10주 되면 이제 쪼개면 10개죠. 이제. 여기를 초발심주라고 해요. 화엄경에 말할 때 초발심시 변정각 뭐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초발심주죠. 여기는 제2주. 제1주를 초발심주라고 그래요. 처음이니까 초발심주. 여기는 이제 믿음이 딱 이제 형성되어 가지고 살짝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미끄러지죠. 이제 여기서는 떨어질 일은 없어요. 여기 불태주라고 그래요. 불태주. 태주. 여기는 이제 물러나지는 않아요. 여기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딱 연 놓을 때 한 칸 꺼버리는 거와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10행. 여기는 이제 행이라 하죠. 10행. 여기가 10신하고 10주하고 이렇게. 이것이 여기까지가 안정이 되면 확신이 딱 돼가지고 이제 부처님 이제 부처님 연습하기, 부처님 따라하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처님으로 살아가기. 여기 신의 행 증이라고도 하고, 여기 이제 불행이죠. 행. 불행이에요. 여기는 이제 부처님 따라하니까 불행이 아니고 부처님 따라가기 행이고, 여기는 이제 부처로서 사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쪼개니까 10주, 10행, 행 안에서 이제 회양도 있고, 가행도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증리행이 초지, 이지, 삼지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은 다시 중간쯤 가보면은
삼관이라 해요. 능엄경에서 이렇게, 제가 능엄경에서 이런 이론이 이렇게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능엄 삼관이라는 말이 써졌죠. 그 다음에가 사마타가 있어요. 사마타. 이게 이제 완전히 확신이에요. 이 사마타가 바로 여기 법화경에서 보면은 제1부예요. 제1부. 제1부에서 사마타 내용이 핵심이 방편품이고 그 방편품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생기면 수기 주고 그 수기를 받았다 소리가 바로 10주에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주 가운데 제일 처음 주, 초발심.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할 때 초발심시 변정각 깨달았다. 그것이 이제 1차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치적으로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똑같아요. 부처님이나. 근데 이제 깨달았다 해가지고 바로 부처님은 저 높은데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부처님은 욕계에만 계시지 않고 색계에 주로 머물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욕계 세 번째 칸에 욕계 있죠. 한자로 3계라고 써졌고 그 옆에 욕계, 그 다음에 초선, 2선, 3선, 4선 여기까지가 색계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 부처님은 무색계까지 안 가시고 무색계를 갈 수 있지만은 색계에 이렇게 머물러 계세요. 색계가 이제 수행의 세계예요. 수행자 세계. 그러면 이제 사마타가 되면은 수다원가가 이루어져요. 수다원가. 사마타라는 말이 인도의 말인데 우리가 그 원각경 가지고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보안보살장 읽을 때 사마타의 행에 의지해서 조용한 곳에 앉아가지고 계율을 잘 지키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사마타에 의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원각경 제사 지낼 때마다 여러분 같이 안 읽은가요? 읽으면은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주지하고 어떤 방편 점차 방편을 닦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무진의 뭔 보살이죠? 제사 지낼 때 원각경 읽으면은 보안보살장 하면 보안보살장이 가장 이제 수행의 이야기를 보안보살장 내용은 이제 이 사마타네. 다시 말해서 신해를 확실하게 해주는 입장이죠. 법화경으로 보면 정문에 해당돼요. 자치를 손가락 법문이에요. 손가락 법문.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가 삼마가 이제 행이죠. 행. 그 다음에 선나가 바로 증이에요. 불행. 그래서 참선한다는 말은 부처로 살아가기예요. 수행을 얻으려고 한 것은 행해서 한 거고 증이잖아요. 사마타, 삼마, 선나. 사마타, 삼마, 선나가 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사마타, 삼마, 선나. 그래서 지금 법화경에서 지금 처음에 나온 제1부가 바로 사마타예요. 사마타를 견도라고 표현해요. 견도. 도를 이렇게 이제 방향제시죠. 방향제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불자라면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나.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지 수행하는 게 삼마예요. 삼마가 뭐라고? 부처님 따라하기, 부처님 배우기, 자비심 연습이에요. 본래 나한테 자비심이 본래 있는데 안 쓰니까 녹이 팍 쓸어 있어요. 그걸 자꾸 해서 이제 광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나는 뭐라고요? 부처로 살아가기.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 배우고 어쩌고 한 것이 행이고 신내 행 증할 때 증도 수행이에요. 증이란 말이 얻었다는 말만 듣는 거예요. 얻음도 있죠, 이제. 근데 얻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불행이라고도 하고 부처님 삶, 부처님으로 살아가기. 이게 이제 증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보살을 법신보살이라고 합니다. 법신보살 또는 지상보살. 초지, 이지, 삼지 그렇게 하니까 지상보살 또는 법신보살. 이게 바로 부처예요. 부처가 따로 없어. 선제동자가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이제 선지식을 찾아서 다 나중에 미륵보살한테 갔거든요. 그 미륵보살이 이제 도솔천에 계신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안 계세요. 어디 갔는가 봤더니 밤에서 오시고 낮에는 저 밑에서 저 사바세계에 가가지고 계속 중생들하고 같이 동사섭하고 동사섭.
절대로 부처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움직이면 그대로 보살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보현보살의 모습이죠. 그게 보살 하면 크게 두 보살이죠.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 양쪽에 문수와 보현. 문수는 바로 십신, 십주가 문수예요. 이 두 개가. 특히 십신이 문수죠. 처음 시작이 문수고, 증에서는 이제 보현보살이에요. 증보살이 보현보살. 어쨌든 그래서 선나라고 할 때 이 선나가 바로 이 부처로서 살아가기. 그래서 참선한다 할 때 이 선자가 바로 이 선나예요. 참선한다는 말은 부처로서 살아가는 말이지 뭘 얻으려고 닦은 것이 아니에요. 부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만이 선이 아니죠. 부처로서 살아가는 것 전부 다 무슨 모습을 하든지 관계없이 부처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선나예요. 자, 그 정도 이렇게 보면서 또 나중에 이거는 이 종이를 다 거기다 끼워 놓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위치를 이제 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제1부가 방편품이 핵심이에요. 방편품이.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비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법학에 이야기가 많잖아요. 쭉 이야기하는 도중에 수기를 주는데 수기가 바로 여기 십신 다음에 십주 있죠. 십주 중에서도 제일 초주, 그때 수기를 받아요. 바로 그게 여기 사마타이고, 그래서 수다원가죠, 이게. 수다원가 보이죠? 사마타 밑에 수다원이에요. 그거 보면 저 금강경에 아라한과 수다원가 그 사과가 나오죠. 예? 그 수다원가가 바로 여기 이제 사마타를 이해하면은, 다시 말해서 견도, 이 정문을 제대로, 손가락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은, 제대로 손가락을 안 사람은 바로 달을 바라볼 수 있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에요. 그럼 수다원은 또 어떻게 생겼냐? 다리는 욕계에 살고 있는데, 달은 머리가 커졌어요, 이제. 머리 쭉, 키가 커져가지고, 여기 초선에까지, 초선 빈칸이 있죠. 아나함 옆에 초선 빈칸이 있죠. 두 칸이 있는데, 하나는 초선, 앞에 거 초선은 초선이, 그래서 초선이라 써놨어요. 수다원은 머리는 초선까지 뻗쳐요.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살지는 못해. 그래서 7번을 왔다 갔다. 그거 살다가 도로 떨어져 버리고. 왜냐면 발이 무거워가지고. 아직은 집착이 있어서, 집착이 있다 보니까 어디가 무겁냐? 발이 무겁대요. 그래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아기가 둘이 있을 때는 날 수 있잖아요. 셋이 대부분이니까 못 날두구만. 예? 여자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요즘에 그래서 안 날아가잖아요. 하나만 날아간다든가 나르려고. 셋 나버리면 못 날는 거야. 발목이 꽉 잡혀가고 나무꾼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니까 셋 낳기 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어쨌든 수타원이 이는 머리가 초선까지 가기 때문에 7번 왔다 갔다 하다가 발이 가벼워지면은 이제 안전히 안 떨어지고 하늘 초선에 올라가고. 사타함 2선이에요. 이거는 2선에 머물 수 있어요. 아나함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나함을 불례가라 하잖아요. 불례가 또는 불한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아나함, 그런 아라한은 이제 무색계까지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수행이. 이것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기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정도 수준이에요. 수기를 받으면 너는 이제 앞으로 수기 받았다마자 부처가 됐단 말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는 이치는 다 알고 있다,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실제 이제 부처님 흉내내기 이런 걸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부처 노릇까지 할 수 있는 수행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몇 급, 1급이 어마어마한 세상인데 몇 급이 지나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부처로서 네가 이제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소개 주잖아요. 그거 받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너무 어쩔 너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그런 수기를 받아본 거야. 나는 그런 수기를 아직 못 받아봤어요. 꿈이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보면은 사리불도 받고 저거 받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실감이.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이게. 그래가 쭉 보면 14 안락 행품까지 나오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하면서 보기로 하고 그 하나하나 써놨잖아요. 대강
예를 들어 제6번 보면은 제6의 수기품은 대가섭, 수보리, 가전염, 목골련 등이 이게 수기받는 내용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단락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써놨어요. 예,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면 2부죠, 이제 2부. 2부에는 이제 달 자체에 이제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직접 보게 된 거지, 이제. 달을 보니까, 달에 딱 가서 보니까 역대가 없었어요. 자기가 새끼 올라와서 보니까 역대인 줄 알았는데, 새끼와 역대가 하나 되는 거 서로. 역대 새끼. 다시 말해서 달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싫어했던 중생이 본래 없더라. 아까 뿌연 거 있었잖아. 뿌연 것을, 그 전에 뿌연 것이 있었잖아요. 꿈속 안에서는 확실히 있었죠. 꿈속에, 꿈 안에서는 뺨 맞아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나빠. 사실 또 꿈속에서 호랑이에 쫓기니까 얼마나 무서웠어. 근데 깨고 보니까 꿈이잖아요. 또 뭐, 어렸을 때 뭐 트라우마가 있었다든가 하면 계속 트라우마 때문에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법화경을 공부하면 그 트라우마 없을 수 있어요. 법화경 공부하면.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깨고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꿈인 거야. 예. 그렇게 싫어했던 부처와 중생이 그런 상대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별의 세계가 이렇게 허망했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본래 갖고 있는데 내가 뭘 깨달으면, 그래, 반야심경에 얻은 것도 없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 그런 말.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제대로, 반야심경 입장에서, 깨달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얻은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자, 그래서 달 자체, 달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싫어했던, 자기는 중생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중생이 원래 없었다. 그래서 구원성불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예.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갔어요, 지금. 법화경 지금 오늘 끝내보려고 하네요, 오늘. 끝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먼저 알고 가는 게 재밌잖아, 이게. 예. 그래서 본문 자체는 달과 다 도착해서 보니까 원래 우리가 본래 부처였다. 구원성불이라면은 오래전에 성불해 있었다라는 말, 본래 우리가 부처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부처로서 살아가자. 우리가 본래 부처였구나. 이제 부처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두 달라고 나눠져요. 제2부가 전체 끝까지가 제2부인데, 제2부를 굳이 나누면은 총루품 있죠. 22번. 총루품 전까지는 이제 내가 본래 부처인 줄은 알지만은 바로 부처가 안 되니까 부처로서 못 살고 따라하기. 아까 행위라고 했잖아. 신내 행징할 때. 그 다음에 총루품부터는 이제 진짜 부처로서 살아가기예요. 이렇게 법화경의 내용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혹시? 우리 몇 시까지 맞춰주면 된가요? 11시 20분에? 예, 그러면 8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한번 들어가 보죠. 8분 남았. 질문이 없으면은, 7분? 여기는 12분이 됐어요. 시간 잘 맞춰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놔두고, 여러분들, 자,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앞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방편품을 중심으로 한 정문의 내용은 보인가요? 네. 방편품, 앞에 1부는 정문이었어요. 그리고 2부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편품을 중심으로 한 정문의 내용은 이 우주 현상이, 우리 인간 세상이 이런 말도 돼요.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 산은 높고, 높은 산, 낮은 산, 가지가지 현상 세계에서 깨달음까지도 빨리 깨달은 사람도 있고, 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또 수행의 방법도 가지가지, 관음전도 있고, 저희가 복잡한,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법도 하나면 끝날 텐데, 부처, 그럼 끝나야 되는데, 또 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지장보살이 있고, 관세음보살이 있고, 이제 일본 가니까 교통관정 관세음보살도 생겼어요. 한정이 없어요. 대원사도 가보니까 또 지장보살도 두없이 또 복잡하게 이렇게 또 가지를 많이 또 갈라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으니까 우리 대웅전만 하더라도 부처님 한 분 모시면 될 텐데 왜 세 분이 앉아 계세요? 세 분이 앉아 과거, 현재, 미래도만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 또 보살까지 옆에 서 있어. 아니, 왜 그러냐고 또 아니 수련회 할 때 성광사 수련회 할 때 누가 물어봤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니 불자님들이 찾으니까 세워놨다. 안 찾으면 우리가 뭐다 복잡하게 이렇게 세 명씩 하나만 모셔도 자기들이 찾아. 과거 부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과거 부처님, 연등 부처님 뭐지. 또 미래 부처님 뭐지. 아니 미래 오시지도 않았는데 미래 부처를 찾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륵을 갖다 묻혀놨잖아요. 그 미륵이 누가 미륵이래. 아직 미륵은 안 왔는데 안 오신 분은 뭘 수 없어가지고 그 스님이 앉아가 참선하고 있어요. 참선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미륵.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미륵 될 거예요. 그 참선 수행을 해야 참선 미륵 그 부처가 될 거니까. 그래서 두 분은 부처가 돼가지고 범패를 이렇게 법문을 굴려요 막 그냥. 근데 한 분은 가만히 하고 참선하고 있어요. 계속 앉아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수행의 방법도 가지가지지만 그 근본 바탕에서는 사실은 일불승이다. 왜냐하면 천차만별을 하지만 다 꿈이니까 허상이 결국에는 빛이 가지가지만 해도 결국에는 본래 마음, 부처님 마음 하나가 깨어있는 마음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은 다 뭐 그림자 같고 뭐가 이게 그것이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앞에 또 금강경 처음부터 맨 그런 소리야. 처음에 오자마자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란 말이 인연이란 말이에요. 모든 있는 바 모든 현상이 그게 상이란 말을 의미를 부여했던 가지가지 상이에요. 그냥 상이 아니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던 거 있잖아요. 아, 남편이라 또는 뭐 너는 내 애인이다. 딱 의미 부여를 하면 딱 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한나라 당, 뭐 법으로 당, 뭐 딱딱 뭘 하면은 의미 부여를 하면 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의미 부여를 해야만이 또 돼요. 이 세상은 우리 살아갈 때. 근데 한편을 의미 부여를 하고 또 허망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는 막 강제로 너무 구속시키고 막 이러면은 이제 또 이게 아니죠. 사실은 결혼이 30년만 지나면 무효라가 돼요. 저절로.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뭐 3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너는 뭐 바람을 피웠냐 안 피웠냐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30년이면은 치유가 완전히 끝나. 아니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혼자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깨어가지고 스스로 잘 지키면 좋은데 억지로 묶어놓은 것은 그거는 정말 괴로움이. 결혼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의미 부여를 안 해도 안 되고 또 해가지고 상에 하루를 하든지 이틀 하자마자 바로 의미 부여가 없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지 이제 수행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 바탕에서는 일불승이다. 결국에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이게 답이다. 이것을 통찰하게 한 것이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돼 있다. 즉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느냐. 범소유상, 개시, 허망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때 허망이란 말이 허무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허망이란 말은 무상의 의미예요. 이게 허무하고 무상하고 좀 달라요. 허무는 다른 것이 이렇게 짱짱하게 서 있는데 내 것만 무너지면 기운이 빠지고 맥 빠지고 아파불 줘. 뭐 죽을 수도 있고 죽고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무상을 느끼면은 그런 게 아니죠. 아, 모든 게 그렇게 이 세상 영원한 게 없구나. 아, 인생이 그런 것이야. 오히려 근데 되게 죽기 3일 전에 안다고 그래요.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죽기 3일 전에는 이 깨달음을 온다고 그래. 대다수가.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은 그래. 그때는 말도 못할 때야 이제.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근데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는데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젊었을 때 암이 와버려가지고 당신은 석 달밖에 못 사요 라고
진단이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믿음이 안 가니까 다른 병원 가서 다시 해본대요. 그러면 또 역시 그렇게 한 서너 번 해보면 아이고 내가 암이구나. 처음에는 화가 난대. 내가 왜 암이 걸려야 되냐고 막 하늘을 향해서 뭐 그냥 화를 내고 막 땅에다 화를 내고 하늘에다 화를 내고 이러다가 이제 한 달이나 지나면은 체념하고 많이 걸렸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나이가 늙어가지고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가스 같은 거 위험하잖아요. 자기는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스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할 때 이걸 잠그고 이렇게 키고 나갈 때는 뭐 계란기를 내린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자기가 가야 되니까. 또 아니면 그런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자기 마누라하고 애들 놔놓고 가야 되니까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고 조용히 자기 마누라하고 새끼들을 이렇게 본대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예쁘고 하니까. 그러니까 새끼들도 예쁘고 마누라도 예쁘고 그럴 때 세상도 예쁘게 보일 것 아니에요? 남은 두고 갈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름답죠? 날마다. 네, 그건 좋은 거예요. 깨달았으면 그래도요. 근데 막 짜증만 나고 세상이 뭐 원망스럽고 세상을 뭐 분노하고 막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막 내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냐 이거야.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삼국지 보면 주유가 막 왜 나를 태어나게 해놓고 또다시 제갈공명이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막 울부짖고 그러다가 죽대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암 걸려가지고 거의 한 달은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도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암 안 걸려도 죽기 3일 전에 근데 죽기 30년 전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30년 동안을 멋있게 이렇게 하루하루가 즐겁고 마누라가 너무 예쁘고 같이 늙어가는 너무 고맙고 막 이렇게 남편이 너무 고맙고 막 이렇게 살면은 근데 지금 30년 더 남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자, 이런 일불승을 통찰하게 된다. 즉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제 수행의 근본 목적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 목적이 수행이 우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궁극의 목적이 이 세상 아름답게 만든 것에 있다 이거야. 이제 기왕에 두고 갈 거. 그래서 죽으면서도 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 죽더라도 사과나무 심겠죠. 그 스님들은 보니까 지리산에서 살다가 토굴에 떠나면서 이제 봄에 떠나면서 여름쯤 떠나면서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장작 이렇게 만들어 놓고 쌀도 얻어다가 채워놓고 그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떠날 때 들어온 사람은 겨울이 와버리거든요. 그 지리산 같은 데 빨리 겨울이 오니까. 그러면은요, 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떠난 사람이 여름 지내면서 좀 모아놓고 그러고 떠나는데요. 그게 불문율이야. 누구야 알아? 또 스님들은 또 살다가 치비가 생기죠. 찌럭찌럭 하다 보면 싸우고 조금씩 맞다툼 생기면 쫓아내버려요. 공사가 일어나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당신은 떠나는 게 다른 사람들이 편하겠습니다 하면 조용히 떠나요. 스님들 그거 공사라고 그래. 공사. 대중공사. 떠날 때는 이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 북한 가니까 석유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나무를 다 베어버렸더라고요. 황무지 여기하고 산사태가 자주 나오겠다. 내가 6로로 금강산에 갔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배로 안 가고.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나무가 귀했다고 그래. 막 산을 헐벗고 다 비어가지고 춥고, 옛날에 더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네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무 베면 나무 베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리고 그랬다고 그래, 이제. 근데 이제 쫓겨나고 간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마을 사람들 나무 베니까 나무 베지 마시오! 하고 날개놓고 갔다 하더라고. 나 같으면 안 쫓겨나가지고 가는 마당에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불성의 마음이 든 사람은 이게 아름답게 보이니까 설사 하다 보면 쫓겨나더라도 또 딴 데 가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의 목적이
부처님 세상,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 만드는 데 있다 이거예요. 참선을 하는 것도 그것 만드는 것이 목적이 있고. 자, 그래서 제1부 방평품을 중심으로 한 정문이라고 하죠. 자치적자. 정문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불성을 만드는 데 목적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수행의 근본 목적은 무슨 뭐 느르바나 열반을 어떤가 학철되고 뭐 이런 거, 물론 학철되고 좋죠. 그러나 거기에다 목적을 두게 되면은 너무 좁은 거야, 이게. 작고. 예. 부처님 세상 만드는 데다 근본을 두고 그러기 위해서 과정에 학철대우도 있고 뭐 법화경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입장에 대한다면. 두 번째, 근데 구체적인 이제 내면으로 수행의 방법을 할 때는 일불성의 세계가 바로 불생불멸의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불생불멸의 세계. 마음으로 볼 때는 좁혀서 보면은 이걸. 두 번째, 그제 25분, 여기 책 이 시계로는 25분이 됐네. 시간이 얼마 전에. 이 시계 안 맞아보니까 이제 헷갈려 보네. 다시 제15, 이제 2부예요, 이제. 제2부 15의 용출품부터는 제16의 열애수랑품. 그러니까 열애수랑품 이 중심으로 설해지는 법문의 의미는 뭐냐. 거기 써놨는데 조금 그게 말이 어려워서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밝힌 내용이다까지를 똥불뱅이를 쳐버려요. 의미는까지만 놔두고 이제부터 그 밑으로 아울러 우리 인간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밝힌 내용이다. 뭐 어주라니 했는데 이걸 똥불뱅이 쳐가지고 그거 대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불러드릴게요. 이제. 내용을 쉽게 해야지 좋지. 자, 그거 똥불뱅이 쳤습니까? 네, 그거 대신으로 저 위에 빈칸이 좀 있죠? 제일 위에. 우리 마음의 본체가 이제 달을 가서 보니까 손가락을 통해서 이제 달이 갔어요, 이제. 예, 십신십주가 해결된 거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탁시 됐어요. 확신이. 이제,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확신을 얻은 거예요. 달에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본체가 그렇게 공덕이 무량하고, 우리 마음 안에가 부처님의 공덕이 그렇게 있대요. 그렇게 공덕이 무량하고, 수명이 또 한량 없어. 열애수량품, 수명이 한량 없다고 나와요. 다시 한번 부를게요. 우리 마음의 본체가 그렇게 공덕이 무량하고 수명이 한량이 없어 열애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열애를 따르고 열애를 배워서 열애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열애를 따르고 열애를 배워서 궁극에는 열애로서 사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아까 이야기 다 했던 것을 여기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간단해. 어떻게 법화경식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부처님 세상 만드는데 우리의 수행의 목적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일불승의 그 세계라는 것이 불생불멸의 세계라는 것. 그리고 일불승의 우리 본래 그 불생불명한 그 마음에는 공덕이 무량하고 그거는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게 오래됐고 또 앞으로도 한량이 없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마음. 이걸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드러내는 게 뭐 열애를 따르고 열애를 배운다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내한테 본래 있는 부처님 마음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연습해서 드러내. 그리고 화가 난다든가 번뇌가 생길 때 알아차리고 이거 그림자가 또 생겼네. 알아차리고. 법화경 수행이 너무 쉽고 공덕은 또 너무 많고 앞으로 배워보면 알겠지만 뭐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